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전에는 한때는 UCF의 영어 연수 온 학생들이 우리 교회로 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늘 한 분이 이제 시작됐는데 우리 교회가 UCF 학생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연수 오신 분들이 끝나고 가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모시고 오고 계속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기적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적으로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37가지입니다. 37가지인데 그 기적들 중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이러한 사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병이어는 한문이죠. 오병이라는 것은 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떡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아르투스라는 그 단어는 빵을 의미하는 거예요. 빵을. 그런데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적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빵을 경험하지 못한 시기였기 때문에 한국 문화권에서 익숙한 그리고 친숙한 떡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오늘날까지 그냥 떡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 여자분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아주 작게 잡아도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아멘. 사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이성으로서는 이해하기 곤란한 이야기들이 종종 있어요.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근본적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필요성에 항상 풍족하게 공급하시는 그리고 돌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더 강팍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더욱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핑계거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인데 대놓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말은 하지 못하고 그냥 그래서 그 휴머니즘에 입각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기 위해서 싸온 보리빵과 물고기를 예수님께 드렸는데 이것을 보던 어른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자기가 먹기 위해서 싸온 음식을 다 내놓았는데 그것을 다 풀어놓고 사람들이 먹고 또 12강주리가 남은 것이야.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한다면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을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 그것이 풀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어른들이 싸운 음식을 다 내놓고 먹어서 그렇게 다 풍족하게 남은 것이다 라고 했다면은 사람들이 구태여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겠습니까? 실제로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셨고 기적이 일어나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흥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오병이 기적이 일어난 그때를 유월절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월절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나를 하늘에서 제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양식 만나를 먹으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한 것입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피부로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그들은 피부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만나를 먹으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으면서.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40년간 살았다는 그 사실을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 시작.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랬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먹고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로마로부터의 해방의 문제까지 일시에 다 해결해 줄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런 사실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이 예수님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선지자가 아닌가, 자기들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줄 그 메시아라고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은 식량 문제도 해결되죠, 로마의 억압에서도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군중들의 행동을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믿어지십니까?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요, 빌립형 믿음과 안드레형 믿음에 대해서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그 다음에 시작,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오세요.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왜 몰려 나왔을까?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몰려왔어요. 왜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표적을 본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호기심을 자극하기 충분하지 않습니까? 흥분한 된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거예요.
빈들로 가셨는데 빈들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보시고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간복음이잖아요. 그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 허기진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아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 말씀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육체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빌립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보세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시작.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랬어요. 이때 빌립이요 아주 지극히 이성적 판단으로 대답하는데 7절 말씀 보세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랬어요. 수많은 이 많은 무리들이 조금씩 빵을 먹는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와도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대답을 한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드리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하루 품삯이.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절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 절기들 때에는 일하지 않기 때문에 2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1년 수입의 연봉에 해당되는 큰 돈입니다. 지금은 한 사람 얼마쯤 될까요? 뭐 일하는 거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엄청난 액수예요. 1년 연봉. 그러니까 빌립은요 아주 합리적이고 현실적 대안을 아주 빠르게 내놓은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사람들에게 빵을 제공한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큰 돈을 그들이 가지고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어디서 사올 수 있습니까? 그만큼 준비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교인이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먹는 걸 좋아해서 맥도날드를 100개를 오더해가지고서 줬답니다. 다 먹었대요. 둘이. 빅맥. 그 100개를 주문하고 얼마큼 기다렸겠어요? 금세 내줬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어디서 그렇게 사올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 모르고 물은 게 아니에요.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시작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 책망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참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빌립에게.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배불리 먹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빌립을 그렇게 참 교육을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명령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친밀하고 대단히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인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한 사람이 얼마만큼 빵을 먹어야 되는지,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지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요, 빌립의 계산에서 빠뜨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빠뜨린 것. 그것이 뭐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의 계산에서 빠뜨린 거예요.
빠뜨리다라는 말을 쓰다가 이거 빼뜨리다가 맞나 빠뜨리가 맞나 뭐 하여튼 그러다가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빠뜨리다가 맞아요. 사투리인 줄 알았었는데 경상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진경의 견사님? 예? 예? 예. 빼뜨린기라. 충청도는 우리 김명숙 권사님. 충청도는 빠뜨린 것 같아요. 예? 최 목사님 전라도는요? 아마 그럴 거예요. 빠졌단 게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근데 우리 오늘날에도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에 하나님이 없어요. 빠졌어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처해진 현실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은 내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계산에. 그리고 우리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철저한 부정적 사고를 가지고 언제나 왜 불가능한가? 그리고 왜 안 되는가? 이 부정적 생각을 내 생각 속에 채워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정적 생각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래전에 그 벌티모어에서 목회하시는 그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교인이 이런 간증을 하더래요. 그 교회 한 자매님이 젊었을 적에 예수 믿지 않을 적에 점을 보러 갔는데 점장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당신은 남편 복이 없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나는 결혼하면 안 되겠구나. 남편 복이 없으니까 결혼하지 말아야지. 혼자 살기로 결심했는데 이 미국으로 이민 와서 필라델피아에 이제 살게 됐는데 필라델피아에서 이민 생활 힘들고 외로운 사람끼리 의지하다 보니까 만난 거예요. 그리고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의 의식 속에 점쟁이의 말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남편 복이 없다 그랬다. 난 남편 복이 없다. 그래서 남편이 무슨 행동을 해도 남편은 언젠가 나를 배반하겠지. 남편은 나에게 고통을 주겠지. 나는 남편 복이 없으니까. 그걸 늘 의식하며 사니까 그 결혼 생활이 평탄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혼하게 되고 필라델피아에서 더 아래쪽 이제 벌티모어에서 내려와서 혼자 살다가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부정적 생각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점쟁으로 인한 그 부정적인 그 말과 부정적인 생각이 자기 인생을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하고 얼마나 자기가 큰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는지를 간증하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부정적인 생각과 우리 입술의 부정적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언서 1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그랬어요.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 다음에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긍정적 말처럼 잘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그 말처럼 망하게 된다는 그 말이에요. 이런 미국에 올 적에 그 아메리칸 드림, 그 미국에 가서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크게 될 거야. 그러고서 미국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크게 될 거예요. 근데 어차피 한국에서도 뭐 죽겠고 뭐 미국이나 가서 죽자. 그런 사람들은 미국에 와서 그저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잖아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까이 바란 광야에서 이제 도착했는데 각 사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 정탐꾼을 뽑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탐을 마치고 정탐꾼이 들어오는데 가나안은 기름진 땅, 풍성한 땅. 그런데 그들은 너무 강하다.
성도 튼튼하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걸 듣고서 이 부정적인 것은 전염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밤새도록 슬피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외쳤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풍성한 땅이다. 그들은 강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서 취하자 그랬어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호소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10명의 정탐꾼에게 다 물들어가지고서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 다음에 시작.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그랬습니다. 결국 그 말 그대로 됐어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었고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라고 외쳤던 여호수아 갈렙은 그의 말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마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서 우리에게 부정적 생각을 막 심어주고 부정적 말을 하게 하고 결국 그 부정적 말대로 그냥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빌립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의 계산에서 빠뜨린 것처럼 부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계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빠뜨린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그의 계산에서 빼버린 거예요. 빠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미싱됐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의 계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계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할 적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돼요. 아멘. 빌립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답을 할 적에 안드레가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그랬어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그런 성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끔 달력에도 나오잖아요. 카렌다도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요, 아주 풍성한 빵 5개와 아주 풍성한 물고기 2마리가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맞지 않습니다. 이 빵, 이 아르투스는요, 그런 풍성한 빵이 아니에요. 뭐 파리바게트, 뭐 뚜레쥬르, 거기서 파는 빵과는 달라요. 아니에요. 그런 빵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먹던 보잘것없는 작은 빵이에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우리 한국 옛날 그 보릿고개 시절에 개떡이라는 걸 먹어본 적 있습니까? 개떡? 그냥 뭐 쑥이니 뭐니 그냥 막
풀 같은 걸 많이 넣고 그 밀가루 같은 거는 살짝만 넣어가지고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배고프니까 먹던 그런 거. 예? 소나무 껍질 먹는 것보다 낫다 생각하고 먹었던 거. 그런 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물고기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소금에 절여 말린 작은 물고기를 얘기합니다. 보통 성경에 등장하는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투스입니다. 익투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것은 아주 상품 가치가 있는 풍성한 물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찐 물고기. 그래서 신분 높은 분들이 이제 이런 익투스 이걸 먹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물고기 원어는 옵사리온, 명사로 옵사리온. 이 옵사리온은요, 상품 가치가 없는 아주 작은 물고기,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갈릴리 어부들이 그문에 잡아온 물고기를 이제 이렇게 고를 적에 이것은 상품 가치가 없어, 먹기도 곤란해. 그래서 버려요, 다 버려요. 크기가 작은 그 물고기들을. 근데 그 버려진 물고기를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다가 소금에 절여서 말려서 먹는 물고기가 바로 이 옵사리온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가져온 이 5개의 아르투스와 2개의 옵사리온은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보잘것없는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안드레 역시 이 조그만 보잘것없는 이것으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가져오면서요. 그러면도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온 것은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잘 알지 못했지만 이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예수님에게 가져온 거예요. 있는 그대로 현재 자기에게 있는 것,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것, 어린 나이의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 앞에 가져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서 너는 이거 갖고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다른 복음에 보면은 사람들을 나누어 앉히라 그랬어요. 50명, 100명씩 이렇게 앉히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앉히라는 거예요. 50명, 100명씩. 예? 여러분 10,000명을 50명씩 앉힌다 그러면은 그룹이 몇 그룹인 줄 아세요? 예? 200그룹에 200개 그룹. 그룹이 200개 그룹. 우리 그냥 10,000명을 그냥 50명씩 100명 앉혔다 그러고 그냥 지나가죠. 자세히 생각해 보면 50명씩 그룹으로 만든다면 10,000명이라고 해도 200개 그룹이에요. 이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 많은 사람을 나누어서 정렬시켜서 앉히라고 하시는가? 아마 나 같으면 굉장히 투덜거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시키니까 하긴 하겠지만 이게 뭐 한다고 이렇게 앉혀서 뭘 하겠다는 건가? 투덜거렸을 거예요. 여러분 투덜거리지 않고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항상 무언가를 요구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변형시킬 적에도 6개의 물 항아리에 물을 길어와 가득 채우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수돗물 틀면 채울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잖아요. 먼 데 가서 물을 길어다가 채워야 되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적에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했어요. 이미 냄새가 나는데. 그리고 이번에는 사람들을 50명씩 그룹으로 정렬시켜 앉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후에 예수님이 보리빵과 물고기를 들어서 감사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감사기도를요.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구체적 정황에 관해서는 성경이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사실 저는 그게 왜 빠졌을까 아주 굉장히 궁금해요.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걸 들어서 기도하자마자 그냥 막
빵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물고기가 산더미 쌓여서 그걸 나눠줬을까? 그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는가? 그런데 사르밧 가부의 밀가루통에 한 끼 먹을 양의 밀가루밖에 없었는데 엘리야를 그걸 가지고 대접할 적에 그걸 갖다가 퍼내서 만들어 먹고 나면 또 거기 그 생기고 퍼내는 그것처럼요. 아마도 바구니에서 꺼내주면 자꾸 손만 넣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막 이렇게 쌓인 게 아니라. 그리고 보잘것없었던 보리빵은 아주 맛있는 빵으로 변했을 것 같아요. 물고기는 옵사리온이 아니라 익투스로 변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빵 물고기를 들고 축사하신 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과정은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 다음에 시작,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그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허기진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배불리 먹어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게 뭐냐면 그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걸요. 매일 모자라서 허기졌는데, 근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흥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겠다 막 난리를 친 거예요.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산에는 하나님이 미싱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도 늘 그의 생각 속에는 합리적 사고방식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합리성이 믿음의 가능성, 기적의 역사를 제한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200데나리온을 구하는 그 신앙생활을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 합리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용기 있는 행동을 만들고 믿고 행동할 적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요, 초라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작고 부족해 보여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만 드린다면, 하나님께 드린다면은 그것은 기적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어린 작고 보잘것없는 도시락. 내가 주님께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은 뭔가? 그것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재능일 수도 있어요. 물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놀라운 기적은 오늘날에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계산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선한 계획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항상 충분하게 공급해 주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리고 간증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일상적인 삶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간증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조용한 음성으로
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적이 보통이 되어지는 체험적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간증되어지는 삶이 되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